에베소서 시리즈 12번째입니다. 아이덴티티 12번째 플러그인 빛의 자녀답게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덴티티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교과서가 에베소서입니다. 또한 로컬 처치뿐 아니라 파라처치까지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개인 심령까지 심령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로컬 처치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성도가 내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의 데스티니는 무엇인가?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내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5장 1절부터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5장은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6장은 군사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거룩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기, 욕하지 말기, 시시콜콜한 농담 같은 거 하지 말기, 음행의 말들을 그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또 쫙 나왔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럼 어떻게 신부된 자로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빛에 대한 이야기. 빛의 자녀들의 특징.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빛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된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밝혀주는 것이 빛입니다. 또한 모든 동식물의 기초적인 에너지는 빛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된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모들은요, 밤에 이루어집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죠. 은밀하게 행합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환하게 비추어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 8절부터 먼저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빛의 자녀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함은 무엇인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 있습니다. 착함,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즐겁게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딸이라고 한다면 이 열매가 있어야 돼.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줘. 혼자만 성공하려고 하지 마. 귀 닫고 살지 말고 앞만 보고 살지 마. 옆에도 봐야 돼. 뒤를 돌아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는요, 철저하게 법률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 반듯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의로움의 반대말은 불법이죠. 불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의가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내 가운데 들어오세요. 내 어두웠던 과거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의로, 요즘 가만히 보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동성애 이슈를 가지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빛의 열매, 세 번째 진실함인데, 이 진실함의 반대말은 거짓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짓의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신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나를 속이지 마세요. 나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자인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수학 문제 한 문제가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아요. 당신의 학벌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행의 잔고가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황성은 목사의 정체성을 결정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8층에 있는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이지만 저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비교하고, 나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부러워하고, 작은 교회는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어서 마치 진실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꽤 됐죠? 여러분 타블로를 아십니까? 타블로? 힙합 전사 타블로. 그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교 나왔거든요. 얼마나 예뻐요. 이 가정이. 그죠? 아내가 또 너무 예쁘고. 그런데 타진요라고 하는 타블로를 공격하는 그런 블로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학벌도 허위일 것이고. 왠지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나중에 사실관계 해보니까 스탠포드 나왔어요. 졸업장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나 안 믿는 거야. 무려 이 타진요 카페 타블로를 반대하고 타블로를 망하게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카페가 있는데 가입한 사람이 18만 명. 18만 명이 가입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거의 파멸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법적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거의 힘들죠.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소문내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학교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캠퍼스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캠퍼스를 살리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회복이 되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망한 것이 있습니까?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낙심는 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가슴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들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진실함. 세상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제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몇 번 설교했을 거예요. 당신을 영적으로 인도했던 영적인 리더십들이 거룩성에 대해서 스캔들 나기 시작할 때, 성적인 추문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깨어지게 했고 영적으로 눈뜨게 했고 하나님께 인도했던 영적인 몽학 선생과 같은 주의 종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넘어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당신의 믿음이 어떤가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흔들리고 모든 것이 쉐이킹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합니다. 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믿음은 절대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붕 떠있지 말고 주님을 향하십시오. 본질을 사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들, 자녀들의 특징, 빛의 열매가 있는데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아멘. 자, 10절 말씀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주목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예수 믿는 거 뭐라고 하면 종교 행위라고 말해요. 이건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뛰어드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11절 말씀에 이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은요, 살인, 폭력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열매 없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멀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동호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낚시 동호회, 골프 동호회.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면서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대요. 김삼성 성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골프 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대요. 낚시할 때도 한 2, 3일 밤새는 거는 그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맛이 있나 봐요, 손맛이. 찌릿이 하는 손맛이. 취미는 괜찮은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추구하고 영적 생활에 방해된다면 뭘 하라는 것입니다. 왜 아멘들이 없으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오메가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삶이 어둠 속에 있다면 정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주요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셀리더고 내가 간사고 내가 직분자라고 하면서 내가 오메가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PK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사귐이 계속까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밀히 행하는 일들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있죠. 은밀히 행한 죄, 이런 것들을 방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요 터지게 돼 있어요. 방치하면 여러분 보세요. 쓰레기통에다가 음식물이 있는데 쓰레기통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넣었어요. 뚜껑 닫는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냄새 나요. 그죠? 음식물 어떻게 해야 돼요? 찌꺼기를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리고 그럴 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뚜껑 덮는다고 덮이는 게 아니에요. 방치하면 반드시 터져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은밀한 죄들, 여러분 성적인 넘어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작은 틈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틈을 통해서 어둠 영들이 들어왔고 조금씩 들어와서 한순간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은밀한 죄들 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숨겨두면 더 부패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요.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내 영이 얼마나 아파하는데요. 그 가시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덕규 씨가 쓴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헛된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은 많은 슬픔들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청년들 한 명 한 명 제가 만나보면 얼마나 그 인생에 고통이 많고 힘든 게 많은지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뭔가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는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총들이 꺾여지고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여러분 제자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 되기 원하세요? 당신을 없애야 돼요. 당신을 제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당신을 제거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제거해야 돼요. 내 욕심들, 내 경험들, 내 철학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오메가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청년들 살리겠다고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이런 심플 처치를 세우겠다 이런 비전을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께 받았지만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받았지만 이곳에만 있으면 이거 내 야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략 이사갈의 지파처럼 시세를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으면요 다 고착화됩니다. 고착화되면요
아무리 깨지려고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말씀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비우십시다. 아멘인가요? 주님에 대해서는 예스 하시면 돼요. 말씀에 대해서 예스 하시면 돼요. 내 것이 막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말씀하시면 예스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막 하다가도 바이블 say 하면 예스. 성경을 말씀하고 있으면 그럼 예스 하면 돼요. 이것이 사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로다. 아멘.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빛의 자녀인데 졸고 있으면 되냐? 너희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될 희망의 불인데 너희들이 자고 있으면 되냐? 너희들이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되냐? 빛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참 빛이세요. 모든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참 빛인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물려받은 빛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보혈의 피가 내 가운데 내 혈관을 관통하고 있는 순간 내 가운데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졸고 있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가서 불을 밝혀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요, 그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혼미하게 하더라고요. 믿고 있는데 이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없어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증명해내야 되는데 삶의 뒷받침 안 돼. 교회 밖에서는 너무 엉망으로 살아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했다. 이미 비췄는데,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돌아가셔서 모든 것 다 이루었는데, 그죠? 이미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눈을 혼미케 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먼저 돌파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게, 못 듣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빛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아멘. 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해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는 걸 의미해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고 잘 쓰라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쓰는데 24시간 잘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생각 오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새벽 예배 오셔서 기도할 때 그거 정리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새벽 예배 할 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들 스케줄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만남에 대해서 축복해요. 그 미팅을 축복해요. 네.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들 막 적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 되면 그냥 놀러 다니고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아멘. 아멘. 그 전에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나에게 정해진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이 24시간 내가 어떻게, 여러분 저를 부르는 대로 다 가면 돼요? 처음에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주면 너무 감사했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막 다녔어요. 근데 조금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정중하게 거절해요. 이걸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내시면 가고, 안 보내시면 이건 저에 결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양하고. 왜? 24시간, 나한테 24시간 소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세요?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우리 오메가가 기도하면 캠퍼스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 희망이 생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우리 사업은 확장된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은 보호된다. 우리 아들, 딸들은 믿음 위에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믿음이 기본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대신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께 찬양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세 가지의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신령한 마음으로 주께 찬송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요즘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자리에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판단하셔야 됩니까? 물론 분별은 하셔야 돼요. 말씀에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듯이 빨아먹으셔야 돼요. 말씀은, 설교는 영의 양식인 거예요. 저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말 갖다 붙이고 신학적인 거 갖다 붙이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설교의 목적은 사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영을 회복시키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말과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영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걸 제가 배웠어요. 저는 그것을 배운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빠른 나이에 배운 거 너무 감사해요. 60이 되어서 배웠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 말씀을 받을 때는 영의 양식으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을 살찌운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영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신령한 마음으로 주께 찬송한다. 두 번째,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한다. 감사가 늘 말씀드려요.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예요. 기쁨과 감사.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가 당신의 신앙의 척도예요.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가가 당신의 신앙의 척도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신앙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뻐하지 못하면 믿음 그렇게 많은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기뻐하는 삶,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삶,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붕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붕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교회 했을 때 많은 영적인 것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들을 막 경험했지 않습니까? 막 분별되고 스캔되고 막 예언적인 은사가 풀어지고 무지막지한 은사들이 풀어졌어요. 제가 배웠어요. 이 은사가 풀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위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붕 떠가지고 몸이 약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 너무 중요합니다. 기름 부으심만 자꾸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큰 기름 부으심 받기 위해서 찾아가요. 지적으로 충족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잘 가르치는 데만 가는 거예요. 계속 머리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계속 삶은 바뀌지 않고 영은 회복되지 않고 머리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몸이라는 거예요. 몸. 제가 오늘도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교회 오신 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교회 정할 때 그냥 정하지 마세요. 기도 잘 하십시오. 아멘. 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부부 간에 한 몸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라고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만큼 부부 관계, 결혼하는 것만큼 교회를 정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까운 게 막 갈 수 있습니까? 제일 한심한 얘기죠. 이창호 목사님 말씀에 동의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고요. 가까운 교회 가야겠다. 가까운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몸된 교회에 등록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교회의 부르심을 잘 알고 이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동의하며 이 부르심이 완성할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한 다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복종하면 복종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먼저는요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경외함,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신랑이고 우리 아버지이신 걸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 우리에게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주님은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경외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접속될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 빛의 열매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플러그인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속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파워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여기 어디에 코드를 꼽았어요. 플러그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이 들어온 이유는 플러그인 되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이 스피커로 이 목소리가 나가는 건요, 플러그인 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접속이 중요한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참 빛 대신 예수님께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능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가 가을 대신방이 그 특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플러그인 되는 거예요. 딱 강하게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강하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플러그인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접속이 되면 어둠 가운데, 당신의 가정 가운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발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업장 가운데 어두움이 있더라도 빛이 발할 거예요. 주님께 접속되기만 한다면. 제가 금요일에 우리 같이 좀 예배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배너를 봤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다와 마실레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주인공이에요. 한 명은 예루살렘의 귀족 유다 베너이고, 그리고 그의 형제 같은 친구는 메살라입니다. 근데 진짜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메살라는 떠나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군인이 돼서 승승장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은총을 입어요. 영화상에서.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살라와 유다 베너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메살라가 먼저 준비를 하는 거죠. 복병이 숨어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예루살렘의 왕인 이 유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화살로 본디오 빌라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것이 유다의 집에서 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화살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망치고. 그래서 이 유다가 누명을 쓰게 되죠. 그 결과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자기는 노예의 선에 들어가서 5년 동안이나 노를 저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배가 파손되어져서 기적적으로 유다는 살게 되죠. 그러면서 모건 프리먼, 일더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고쳐주는 역할을 해요. 말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큰 언약 경기장에서 전차 경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선수가 바로 메살라였어요. 자기의 한때는 아주 가까운 의형제였지만 자기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이 사람. 그리고 아주 스펙타클한 언영 경기가 한 20-30분간 진행돼요. 누가 이겼을까요? 유다가 이겼어요. 그리고 메살라는 거의 죽어가게 돼요. 부상을 입고. 유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클릭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유다는 이 아주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신이 있다면 왜 이 땅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뭐 이런 질문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의 목소리가 내게서 칼을 거두어 가셨다. 내게서 칼을 거두어 가셨다.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가 내 가운데 있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칼,
건드리기만 해봐라, 만나기만 해봐라,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분노의 칼이 있었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내 칼을 거두어 가셨다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영화가 질문해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주님께 또 십자가에 말씀하시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또 유다가 메실레를 만납니다. 부상 누워있는데 유다가 가요. 메실레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막 내가 죽이겠다, 내가 너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젠 내가 너를 업고 가줄게, 이제는 내가 너를 업고 가줄게 하면서 확증합니다. 용서한다는 거죠. 왕족이었던 자기 가족을 문둥병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5년 동안이나 노예로 팔아버린 이 메살레를 과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배 밑에서 노만 저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기 누이가 딱 보니까 동굴에 갇혀 있는데 문둥병자로 바뀌어 있는데 거기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서 화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복수의 칼을 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한 사람에 의해서 짓밟힌 인생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했나요? 전차 경주에서 그 벼르고 벼르던 내 철치치 원수인 메살라에서 전차 경주에서 내가 이 사람을 이기고 이 사람 부상당하고 내가 승리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배너라고 많은 수만 명의 관중들이, 유대인들이 이 배너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용서한 마음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유다가 바라봤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빛이 그 배너 유다의 가슴에 관통하기 시작할 때 그 빛으로 메살라를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게 하시는 데까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 여러분, 주님이 힘주지 않으시면 그 의지도 안 생겨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바라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레이저와 같은 사랑의 빛이 내 심령을 관통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빛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플러그인 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돼요. 빛의 자녀들은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그 빛의 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열매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좀 주님을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플러그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접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살게 하시고 의롭게 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가시 다 제거하게 하시고 깨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접속될 수 있는, 그래서 이 험한 어두움과 같은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